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선생들은 보통 이제 유대주의자들이었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2장 4절을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말은 뭔가 위장하고 잠입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을 이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은 조금 뉘앙스 자체가 유대교 중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특별한 사람들 아닐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지럽게 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동요되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엿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로 다시 종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소 스파이 같은 느낌이 들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하려고 했던 일은 뭐냐면 복음을 변질시키고 혼란케 하고 다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주입하여서 복음을 빨리 떠나, 하나님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쫓게 하고 그들의 영혼이 노략되는 일들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선생들, 거짓 형제들이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와 또한 여러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 와서 했던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유대인이 될 때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완전하게 변질시키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이 갈라디아 교회에 좀 먹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할례와 율법을 얘기했다면, 또 하나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이제 공격해요. 그래서 이중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역시 이중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사람의 뜻으로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사도가 되었다 해서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가 신적인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배우거나 승인받은 것도 아니라 예수께서 내게 직접 주신 계시에 따른 거다라는 주장들을 계속하면서 이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바울이 자신이 가진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받은 복음과 내가 받은 복음이 전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것들을 함께 공인한 어떤 사적인 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요, 14년 후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이 14년이 도대체 무엇을 기점으로 14년이냐라는 데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우리가 1장 앞부분에 보면 내가 회심한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회심한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와 다메섹을 거쳐서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회심한 후 처음으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또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됐는데 14년 후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년 후가 회심을 기점으로 14년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을 다녀온 후로 14년이냐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자, 회심을 기점으로 14년이면 예루살렘 방문만 가지고 본다면 1차 방문이 3년 후니까 회심 후 14년이니까 예루살렘 1차 방문과는 11년 차이가 이제 나는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 예루살렘에 갔다 온 후 14년이라 그러면 회심에서 17년이 떨어지게 된 거죠. 자, 14년이냐 17년이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했을 때 이게 1차 전도 여행 전이냐 1차 전도 여행 후냐 이게 약간 차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차 전도 여행 전, 즉 바울은 자신의 회심을 기점으로 14년을 카운트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어떻게 맞아 떨어지냐면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박해해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피시켜요. 어디로 도피시켰냐면 이제 가이사랴로 도망을 갔다가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길리기아 땅 다소에 이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바울이 회심 후에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본 후 수리아와 다소, 길리기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그 일들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막 전파됐을 때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무명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성도와 교회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매해마다 사람이 오는 게 너무 많아지고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져서 생각을 해낸 게 누구냐면 바로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약 1년의 시간 동안 이 사역을 했을 거로 보이고요. 그 1년의 사역 후에 지금 2차 방문이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 다소와 길리기아 지역의 10년에서 11년의 시간들을 바울은 그곳에서만 피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시간이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간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기점으로 몇 년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회심을 기점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그 회심을 기점으로 자신의 삶을 딱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심을 기점으로 한다 그러면 14년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우리의 회심을 기점으로 얼만큼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의미가 없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나에게 모든 은혜와 의미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나는 예수 만나기 전 before and after를 기점으로 나의 삶을 진지하게 의식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이유와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며 부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이 바울에게서 이 지점을 하나 좀 배우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과 후로 자신의 삶을 인식해 보는 거죠. 자, 이때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바울이 이제 두 사람을 언급해요.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재방문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죠? 사도행전 4장에 나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서 성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헌신됐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 권면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죠. 바울은 교회에 전면적으로 사역자로 등장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의 공이 진짜 커요.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실 바울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디도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도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후서에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디도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고린도 후서는 전도 여행 중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졌잖아요. 그죠? 전도 여행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도 디도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는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아마도 바울이 1년간 안디옥에 불려와서 사역을 할 때 그때 믿게 된 헬라인 청년이었을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 1년의 사역의 결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이 올라갔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디도는 바울과 함께 복음의 큰 정말 신실한 동력자로서 역할하면서 나중에 그레데 교회, 디도서에 보면 그레데 교회에 바울이 글을 남겨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불신자였던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고 그리고 함께 복음 사역자와 신실한 동력들을 하다가 또 한 교회에 또 초기 핍박받는 기독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인물이 바로 이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궁금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왜 디도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에 단 한 번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둘이 사이가 안 좋았나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해봤지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디도는 이름이 기록되든 안 되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렇게 바울과 함께 신실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무엇인가 섬기고 또 성도와 교회를 섬기거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뭔가 보상을 바라기도 하고 누가 알아주기를 좀 바라기도 하는 우리들의 그 인간적인 본성들을 조금 호되게 책망하는 것 같은 인물이 바로 이 디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요. 왜 올라갔냐라는 것을 2절에서 얘기를 해요. 2절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바울이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내가 2차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계시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계시는 바울에게만 줘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계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모두가 아는 계시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거는 바울이 말 안 해줬으니까 우리가 뭐 탐구해 볼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우리도 아는 계시일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갈 때 그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온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바로 적중이 돼서 글라디오 황제 때 저녁에 이 흉년이 드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뭘 하기를 원했냐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 해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헌금을 만든 후에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좀 전달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 그 외에 어떤 사람이 더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때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말하는 방문일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때 계시를 따라왔다 그러면 헌금 부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 목적 때문에 왔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유대주의자와 이 복음에 대한 갈등들이 슬그머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바울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유력한 지도자들,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요한과 같은 사도와 유력한 지도자들과 함께 사적인 담화를 이제 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적인 담화에서 서로 한 게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복음, 바울이 그걸 제시함으로 인하여서 사도들도 그 복음은 우리와 똑같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에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너희는 유대인에게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면 되겠다라는 이 사적인 담화에서 어떤 너무 중요한 공적인 복음에 대한 일치를 보였던 회의가, 이 담화가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방문에서 뜻했던 뜻하지 않았던 이루어졌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교제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교제를 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2절을 보면요,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 가운데 전파한 복음을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구속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도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다. 여기 십자가에다 뭔가를 덧붙여서는 안 된다. 아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만을 강조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국적도, 인종도, 사회적인 지위도, 교육 수준도, 성도 전혀 차별이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중심적인 본부 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복음이 여기서 태동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내 복음을 좀 승인 받아야 되겠다. 내가 좀 여기서 검증받고 나도 활동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절대 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위험 요소를 보고 교회가 복음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 부분을 너무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가서 스스로 자기의 복음을 제시를 했고, 이 사람들의 복음도 듣고 그것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때문이에요.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을 훼손하는데 어떻게 훼손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십자가에다 뭔가를 자꾸 더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 사람들하고 정면으로 싸운 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안 했던 게 뭐냐면, 헬라인인 디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복음 사역을 하게 될 이 디도에게조차도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시키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뜻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한시도 그들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일을 해서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이 디도조차도 내가 할례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복음 진리, 성경이 말하는 복음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 진리가 어떤 다른 요소 때문에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이제 현혹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와서 예수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가 그래?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밝혀서 발본색원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거나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은 이게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이제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순수성을 일치를 보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영향력들을 공식적으로 없애버리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서 사적인 담화지만 단판을 이제 짓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다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그죠? 가만히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침투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자유, 이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안에 예수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고 또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속박과 도덕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이게 뭐 이제 막 율법을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헛된 노력들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자유를 얻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자유를 엿보고 그대로 둘 수 없겠다 해서 다시 이들을 율법의 노예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모양을 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자유를 엿보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종으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노력하려고 들어왔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태동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선생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회방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는 아픈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는 봐요. 그죠? 교회는 그 초창기부터 이렇게 진리 전쟁을 벌이면서 왔어요. 그래서 교리 역사,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 교리가 어떻게 발전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막 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단들을 대응하면서 만들어져 왔던 것이 성경적인 교리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의 기초에서 너무도 탁월한 잘 요약된 그 개념, 진리, 복음 진리의 개념들을 잘 정리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바로 그 진리들을 열심히 배우고 그 진리가 진짜 가리키는 내용들을 경험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으로 우리에게 통용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그 보배 같은 선배들의 업적들 또 수고들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날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남서울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예배를 오래 드리고 성찬식까지 하고 해서 한 숨 막히는 데서 2-3시간씩 예배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 가서 예배 드려봤는데 그 예배 드리면서 여기는 안전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아마 곳곳에 많은 교회들에 침투했을 거예요. 신분을 속이고 가장하여서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 산업기기 등 여러 전략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약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신학교까지 침투를 했대요. 그리고 한동대학교라는 아주 철저한 기독교 학교에도 그 신천지들이 심심치 않게 침투해서 학교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까 없을까? 전 장담 못해요. 그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새 가족들이 오면 주민등록증을 펼쳐서 그 같이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긴 했는데 그게 어쨌든 신천지 때문에 생겨난 그죠? 풍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천지들이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영혼들을 노력하려고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와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청년 리부에 그런 지체들이 혹시 슬그머니 들어와 있다면 하루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성령 해방죄는 결탄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사실들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복음 진리를 좀 궁금해하면서 배우고 내가 믿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우리가 확인해보는 절차들을 반드시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짓 청계들이 발견되면 그들을 밝혀서 하나하나 권면하기도 하고 또 파문하기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일은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방법을 취하는 것처럼 진짜 근본적인 건 뭐냐면 복음을 복음으로서 아는 성도들이 하나씩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성경을 대충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소망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서 그걸 더 사모하고 그걸 살아내려고 하고 그런 진짜 배기의 어떤 복음에 대한 반응들까지 이게 있을 때 교회는 성도는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흐리멍텅하게 아니면 흐릿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복음을 아주 인기 없는 액세서리처럼 일주일에 단 한두 시간을 내고 그냥 잠깐 착용했다 갖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긴밀하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뭔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비스무리한 어떤 종교인들처럼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노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이런 수준이니까 사단은 그리 치밀하지도 않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너무 허접하고 허술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요. 왜? 교회가 이 정도로 수준이 낮으니까 그 정도로 해도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각성하고 우리의 현 주소를 정말 영적으로 진지하게 진단해보고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무엇에 진력해야 되는가, 무엇에 목숨 걸어야 되는가,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바울에게서 배우고 복음에 생명 걸고 복음에 진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해 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런 거짓 선생들의 영향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궁극적으로 교회를 얼마나 흔들어 낼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선교적인 사역까지도 엄청나게 방해할 것을 헛되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교 어떤 일보다도 이 일들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이렇게 나는 유력한 자들하고 얘기하는 게 나한테 크게 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뭐 그게 유력해서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거나 이런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복음을 제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그들은 복음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서로의 사역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함께 일치를 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그들이 이 나눔 속에서 그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바울이 진지하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 자기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자신이 복음을 제시했던 모든 일들을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알게 됐냐면 바울의 해심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줄기차게 헌신된, 철저하게 헌신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그 은혜가 이 바울을 움직이게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했더니 그 나타난 열매들과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하나님이 바울 안에서 놀랍게 역사했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받고 안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복음의 어떤 일치를 보는 이 사도들의 교제가 우리에게 되게 성도의 교제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단면을 하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서로가 본 거예요. 진짜의 모습이 서로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구원하셨고 너무도 선명하게 그들에게 각인하고 은혜를 새겨놨기 때문에 그들의 열정과 성품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게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복음이 나와 너가 같이 동일한 복음이라는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서로 귀한 동력자로서 서로 받아낼 수밖에 없는 교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의 교제는 같은 진리의 복음에 기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어떤 다른 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8년간 이제 생활할 때 한 7년 차쯤에 센세이션한 드라마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응답하라 1988이었어요. 저도 금요 철야가 끝나면 꼭 집에 가고 아내랑 그거를 같이 보고 잤어요. 그리고 때로는 보다가 울다가 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날 가면 사람들이 모이면 사랑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랑방에 모이면 복음 진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때만큼은. 그때 그 드라마 끝날 때까지는 뭐 했냐면 다 그 옛날의 감성들을 나누면서 그 드라마 이야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잘 안 우는 사람들이 그 드라마 때문에 감정이 자극이 되어지고 우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운 거예요. 예수 없는 은혜가 막 이렇게 막 넘치는 거죠. 예수 없는 은혜라고 말할 수 없죠. 성도의 교제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복음 진리 아닌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은 성도의 진짜 교제가 아니에요. 그죠? 물론 매 순간마다 복음을 일일이 얘기하면서 나눠야 그게 복음적 교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드라마 얘기할 수 있죠. 그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 삶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의 자리를 다 빼차치고 우리가 복음에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라도 나눈다면 그게 아무리 좋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해서 함께 나누어져야 되고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눌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보여서 서로 인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충분하게 풍성하게 불러일으켜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듣다 보면 막 공감이 돼요. 왜 공감이 됩니까? 나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죠? 가끔씩 신앙 없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우리에게는
너무 그게 인격적인 실질적인 문제인데 얘기가 안 되는, 그죠? 근데 성도들끼리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그죠? 제가 이번 주에 평소에 인사는 했지만 제대로 얘기를 나눠본 적 없는 한 형제하고 이제 식사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지내온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또 지금 일어난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그 형제가 참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제 삶 속에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또 지금 은혜 가운데 어떻게 길을 여시고 선대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 형제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하셨어요라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실제로 그 형제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성도의 교제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어떤 진솔한 복음과 삶의 이야기들을 터놓고 얘기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그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이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좀 보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목요일 날 그 형제 만난 후에 금요일 날 새벽 기도할 때,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형제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기대가 되면서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교제들을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욕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성도의 교제가 점점 힘든 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목자들이 누구보다도 이 교제를 기쁨으로 기대하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줌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얘기할 때는 편한데 막 사고가 경직되고 하고 나면 막 진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피로가 막 몰려오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성도의 교제, 복음 진리가 나누어지고 복음 진리에 기초한 삶이 나누어지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구나, 나에게도 저들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혹시나 내 신앙들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 있다면 그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동일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하는 일들이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많은 것들이 다 깨어나고 훈련되고 성숙해지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욕심들을 좀 많이 부리고 우리 목장 모임들이 그런 자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자리가 아니라 기대 이상이었다. 늘 너무 기대가 낮아서 기대 이상인 게 아니라 기대를 많이 하지만 그 기대보다도 더 상회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앞서 말한 것처럼 흉년 때문에 부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올라갔다가 사적인 담화를 하게 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담화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복음의 일치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받는다. 할례와 율법은 전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합의를 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근간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철저하게 복음 진리가 우리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 진리를 배우는 거다. 오늘 우리 화 목사님께서 마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를 뭘로 얘기하셨냐면, 우리의 이 신앙의 선배들 또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사도신경, 그리고 믿음의 교리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그 지식적으로도 충분하게 복음적 진리들을 아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과 은혜와 소망과 영광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다 열려서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풍성하게 보여지는 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에 일치하고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할 때 친교의 악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친교의 악수를 하느냐?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통일되어야 되고 일치되어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진리. 복음 진리에서는 일치를 봐야 되지만, 그러나 다른 많은 것들을 획일화하고 단일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다 신학교를 가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신학교뿐만 아니라 또 삶의 많은 현장에 가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성도의 다양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을 좀 획일된 눈으로 자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교회가 참 못해요. 같은 일을 해도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 단체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북한 사역을 하는 단체들도 보면 우리가 하는 방법이 유일하고 최고의 방법이다 하면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요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경험한 일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요. 딴 사람들이 제안했으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우리가 같이 받아들이고 함께 해볼 만한데, 내 생각과 다르면 잘 인정하거나 함께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가져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오늘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친교의 악수를 했어요. 왜? 우리의 복음은 같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너는 할례자에게, 너는 무할례자에게.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인데 왜 무할례자에게 가냐? 너도 유대인 사역해라 라고, 이렇게 유대인 사역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바울에게 제시하지 않았어요. 서로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하나 구체적인 것들을 다 우리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서로의 다름들을 인정하지 못한,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해 줘도 되는 그런 일들에 인정해 주지 못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보고, 그런 마음에서는 한없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관대하게 마음을 열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복음적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쌓여져야 되는 것 같아요. 복음적 우정이 어떻게 쌓이느냐? 복음을 나눌 때 서로의 관계 안에 우정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와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복음적 우정을 나눈 아주 동력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도들도 같은 복음을 가진 복음의 우정을 나누는 동력자로 서로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 진리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적 우정을 함께 나누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1년 지나면 서로 또 낯선 자리로 돌아가고 자꾸 리셋 버튼을 누가 누르는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이렇게 쌓아놨는데 누가 다시 리셋 버튼을 눌러서 처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시 모르는 사람처럼 서로 다시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 우정을 쌓아가는데 왜 자꾸 이렇게 돌아가게 될까? 복음을 나눔이 없는 건가? 아니면 복음 안에서 서로를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없는 건가? 두 가지 다 부족한 건가? 우리가 조금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우리의 바울, 그리고 우리의 디도, 우리의 바나바, 그리고 우리의 이 베드로, 우리가 참 같은 복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적 우정을 나눌 사람들이 좀 여러분들 안에 1년이 지나면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1년에 3명이었다면 나중에는 3명을 바탕으로 3의 삼성이 되고 9의 삼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음적 우정의 친구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좀 많아져서 내가 진짜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너무도 많은 측면에서 부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복음의 일치를 본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예수를 고백한다 라는 것과 말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진리의 아주 그 자체이신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고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또 앞으로도 살피게 될 겁니다. 살피게 되는데 가장 짧고 간단한 대답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진짜 위로자고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외에는 소망도 방법도 길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좀 서로 교통하는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음의 진수들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복음적 진리를 함께 공유한 믿음의 좋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복음적 우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로나나 줌으로 해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게 부요하게 쌓여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이브 공동체 안에 복음적 나눔,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신천지나 다른 많은 이단들, 그리고 종교의 이름은 아니어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게 하는 세상 가치관에 정말 쉽게 넘어가서 세상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전략에도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해코지하는 수많은 일들이 정말 멈춰지고 하나님께로 그들도 돌아올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문제들이, 이 이단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갈라디아 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디도와 하나님 또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루살렘의 많은 유력한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왜 복음을 서로 나누고 일치를 봐야 됐는지, 교회를 위협해 오던 하나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교회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일치된 복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복음을 어떤 거짓 교훈과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정말 철저하게 성경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그 구원의 진리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진리들이 밝히 드러나면 날수록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소망과 복음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 안에 새겨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이 복음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면 할수록 복음이 더 분명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서로가 믿음의 귀한 공동체로서, 동역자로서, 사역자로서, 또 서로 친구로서 정말 복음적 우정들이 아름답게 쌓여가고 우리의 소망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믿음의 관계들,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청년 이브 공동체 외부에서 오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끊임없이 낯설미 우리의 주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서 서로가 긴밀해지고 친밀해지고 정말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어찌 아름다운고 하던 시편 133편의 그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혹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공동체와 남서울교회와 한국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 하나님 그 이단들을 하나님 정말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 진리 위에서 분명하게 서는 개인과 또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회에 와서 그들이 참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회심하는 역사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욕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 진리, 성경이 말하는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펼쳐서 읽고 또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한 함께 나누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그 거룩한 복음이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기쁨들이 다 누려지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깨닫고 아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귀한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시고 함께 복음적 교제, 성도의 교제를 이루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특권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더 사모함으로 서로를 누리고 서로를 정말 깊이 복음 안에서 우정들을 쌓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를 받아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년 1년 또 한 주 한 주 그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믿음 안에 돈독한 복음적 우정들을 쌓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우리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 복음을 위협하고 성도들을 해코지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영향력을 끊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먼저 무장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려서 그들을 도리어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회심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우리 한국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토록 귀하고 존귀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